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복을 입고 참여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알고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것은 나와 무관한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모든 인생들, 나와 여러분을 제외한 모든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시고 있고 구원자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인생들, 그들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 모두가 다 죄 가운데 팔려서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진단하셨고 또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자란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은 나와 무관한 나와 상관이 없는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실 하나님, 나와 내 친지, 내 이웃을 구원하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그를 만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애써 부인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심판의 하나님, 형벌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음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애써 그들의 마음에 열지 않습니다. 걔들 중에는 나는 종교가 다릅니다. 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라고 하여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나 또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걔 중에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변명으로 또 우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애써 부인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들에게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고 또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것이고 이로써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 소망,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의 비유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혼인잔치 비유를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결혼식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3절에 보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내가 살찐 소를 잡고 또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혼인잔치에 참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하는 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돼 안 돼요?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지 뭐 죽이기까지 하는가? 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죠. 또 오늘 본문에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아니 결혼식 안 오면 안 오는 것이지 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또 그렇게 종들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임금 또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더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르고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리고 이제 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인잔치는 예비해뒀으나 이제 온다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너는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다 상관없다. 젖는 자나 눈먼 자나 다 누구나 다 오게 하라. 그래서 누구나 다 불러드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결혼식 참 희한하게 한다. 아니 결혼식 한다고 초청장 보내면 뭐 바쁘면 못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못 가면 그냥 못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청첩하러 온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무슨 일이고 또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하여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동네를 불살르는 행위? 참 우리가 납득하기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로 듣고 있는 이 이야기를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해하고 있는 얘기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왜? 그들의 정치적 배경과 그 당시 사회 환경이 그 배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우리나라의 결혼식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잘 이해가 안 가고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결혼식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란 말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스라엘,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식민지로 편입되어 있던 나라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지중해 연안 전체를 다 점령하고 있었던 강대국이었죠. 근데 이 로마가 이 지중해 연안에 로마에서 있는 모든 군대를 다 파송해서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할 수가 없어요. 왜? 지중해 연안이 너무 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만으로는 전체를 다 통치하거나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취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에게 세금을 잘 바치는 지역은 자치권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식민지로 삼는 거죠. 자기들에게 세금을 잘 바치고 자기들의 정권에 어떤 앞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분봉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일합방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완용 같은 사람을 임금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완용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일본의 앞잡이 역할 잘 하겠죠. 일본이 위안부 보내라고 하면 잘 보내고 또 일본이 군인들 보내라고 하면 잘 보내고 조공 바치라고 하면 알아서 잘 바치겠죠.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걸 분봉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분봉왕은 누구의 앞잡이죠? 로마의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분봉왕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자기들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긴 하지만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이렇게 나사렛 지역에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통치하라고 헤롯이라는 사람을 로마에서 세운 겁니다. 임의로. 그리고 그 헤롯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헤롯이에요. 자, 여기서 만약 헤롯이 그 아들을 결혼을 시킨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걸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헤롯 왕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겠다고 성대하게 연애를 베풀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야, 우리 아들 결혼하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와서 함께 축하해 주세요. 라고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가겠죠. 왜? 분봉왕도 기분 나쁜데 그 아들이 장가 간다라고 혼인잔치 베풀고 오라고 하면 그 잔치에 가고 싶은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아들을 결혼한다고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싫어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본의 앞잡이듯 로마의 앞잡이로 자기들을 수탈하는 허수아비 왕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아들 결혼시킨다고 우리를 부르니 가기 싫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대는 겁니다. 아, 나는 밭에 가서 일해야 돼요. 아, 나는 장사해야 돼요. 아, 나는 장가 가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들어 안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 우리 헤롯 왕의 아들이 장가 가게 됐습니다. 오세요라고 하니까 야, 이놈 자식 하고서는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능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자 헤롯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자기가 보낸 군전들, 결혼식 초청하는 그 하객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 지역이 있다는 걸 알면 헤롯이 어떻게 하겠어요? 군대를 보내서 그 해당된 사람들 잡아서 어떻게 하고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헤롯의 결혼식, 헤롯 아들의 결혼식에 많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럼 너는 길거리에 가서 눈먼 자나 아니면 절뚝발이나 아니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상관없다. 누구나 다 데리고 와라. 초청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왕이 자기 아들 결혼시킨다고 누구나 다 오세요라고 초청하니까 이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혼인 예식에 가득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자, 헤롯 왕이, 그러니까 임금을 헤롯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하객들을 보았을 때 그 중에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죠. 그가 유구무원이거늘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결박하여 바깥으로 쫓아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단지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 결혼식에 뭐 해달라는 거죠? 축하해달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한 이유는 단지 와서 밥 좀 먹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아들 결혼식 하니 결혼하는 내 아들을 뭐 해달라? 축하해달라, 축복해달라. 그 축하해 주려면 축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복장은 갖추고 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단지 축복하는 건 상관없고 단지 음식만 먹고 또 거기서 그냥 유흥만 즐기려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내요, 쫓겠다.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던 이 비유가 지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주님은 어떤 이유로서 그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하면 지금 정치적인 구도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란 유대교를 전통으로 하는 그들과 헤롯이나 아니면 로마라고 하는 그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그들과의 관계가 과히 좋지 않았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 그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 그들이 즐겨하지도 않고 또 그들이 거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종교적인 색깔이 다르고 자기들이 사상적으로 그들을 싫어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로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라고 우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죠. 왜? 내 종교가 틀리니까. 내가 믿는 종교가 틀리고 또 내가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러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을 과히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헤롯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 이 부정적인 생각이 크고 있는 그 왕이 그 아들 결혼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뻐하거나 축하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종교가 다르니까 또 나는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니까 난 교회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 역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어떠한 나쁜 생각과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는 외면되고 거부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불렀던 자들, 가장 먼저 초대됐던 사람들, 우린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셨고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먼저 주셨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초대했던 것은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과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를 죽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아들을 거절하였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누구나 다 찾아와라. 누구나 다 데리고 와라. 누구나 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여 그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우리 이방인된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여 주 앞에 나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교회 다녔고 오라고 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하여 오늘 본문은 너 예복을 준비하고 있느냐, 예복을 입고 왔느냐라는 것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우리 교회 한 번만 갑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좋아요. 교회 한 번만 갑시다라고 하는 말로써 그들을 권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들의 목적, 그들의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교회에 나와줬다,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에 목적이 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교회를 얼마 동안 오래 다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는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식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품절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복을 입고 왔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오라고 우리는 전도합니다. 뭐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여러분을 기다린다고 그들을 초청하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 주님이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나오면서 예복을 입고 내가 주님의 그 결혼잔치에 축하하는 그 마음으로 동참하는가, 아니면 그냥 떡이나 먹고 음식이나 나누기 위해서 그냥 동참하고 있는가. 이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 하객들 중에서 왕은 선별한다는 겁니다. 예복을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 이것을 또 다른 비유로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농부가 씨를 심죠. 그 씨를 심는 것은 그 씨를 인하여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씨를 심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그 씨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물도 주고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가을이 돼서 결실할 때 농부는 기쁜 마음으로 결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채 연글지 않은 곡식이 있다면, 쭉정이가 있다면, 추수를 한 다음에 다시 탈곡할 때 그 쭉정이와 알곡은 분명 농부가 구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작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작년에 저희 아버님께서 그 대추밭 그 빈 땅, 대추밭 대추나무를 몇 그루 심었는데 그 여유분 땅에다가 호박을 심었어요. 그래서 호박이 넝쿨을 막 뻗어나가고 호박이 아주 그 먹음직하게 여러 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는 호박을 잘 많이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호박을 가지고 요리하려고 반 딱 잘라보면 겉은 멀쩡한데 안에는 구더기 같은 벌레가 우글우글우글한 게 많았어요. 제처가 자지러집니다. 한번 꾹 자르고 벌레가 우글하고 나면 으악 하고 이제 자지러져요. 왜? 이 호박을 잘랐을 때 그 안에 벌레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 벌레 나온 호박은 그냥 고스란히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딱 잘랐을 때 벌레가 안 나오고 그냥 노랗게 익은 호박은 단호박 잘라서 뭐 구워 먹기도 하고 호박죽 때 먹고 했지만, 이 벌레가 나온 것은 하고서는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징그럽고 또 그 안이 상해 있으니까. 똑같은 농부가 씨를 심었고 그 밭에서 자란 똑같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겉모양을 볼 때는 뭐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 가운데 벌레 먹고 썩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반면에 잘 익은 것들은 그것을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음식을 해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열매라 할지라도, 똑같은 농부가 심은 그 열매라 할지라도 잘 익어서 수확한 것과 벌레 먹거나 썩어서 망가진 열매는 똑같이 구분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마치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해내는 것과 별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이 혼인 예식에도 혼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도 예복을 입고 온 사람과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을 왕이 구별하여
입고자 하는 사람을 결박하여 바깥으로 내어 쫓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추수하신 그 추수 열매들 중에서도 잘 익고 잘 결실한 열매와 그렇지 않고 쭉정이와 같이 아무런 알이 들어있지 않은 것, 혹은 벌레 먹거나 혹은 썩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것들은 솎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로 했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알곡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몸뚱아리는 이곳에 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그냥 왔다가 그냥 모임에 참석했다가 의미 없이 간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먼 하늘, 먼 훗날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예배도 드려봤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감격이 하나도 없다. 내 마음에는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너를 구원하고자 했던 그 아들의 피, 예수의 피가 너 안에 찾을 수가 없다. 곧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14절에는 너희로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면, 그가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의 옷을 입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격이 없을 것이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가 없을 것이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갈 수는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기쁨,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그 은혜가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서로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각자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면 너희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자다.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 내 안에 믿음이 없는 자, 형식적으로 종교 행사만 참여하고 돌아가는 자, 그 사람은 주님 나라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혼인자식에 참여한 자들 중에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를 구별해내듯 우리 주님으로부터 거기서 선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밥하는 것을 알려준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도 엄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버님은 밥 아직도 못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밥할 줄 알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야, 밥 없으면 너희가 다 먹었을 때는 밥 좀 해놔라 해서 저는 저희 어머니로부터 밥하는 기술을 저도 스킬을 좀 배웠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밥에 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돌을 솎아내려면 어떻게 하죠? 그 당시는 조리질을 했어요. 조리질. 근데 이제 바구니, 그러니까 이 바가지 같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이제 틈이 있는 거기다 이제 쌀을 푸고 물로 이제 잘 씻은 다음에 조리질을 쫙 하고 나면 나중에 맨 아래쪽에 돌 몇 개, 모래 같은 거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싹 솎아내는 거예요. 솎아내야 밥을 한 다음에 밥을 먹다가 으드득 하는 소리가 안 들리죠.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하고 밥을 하면 식사 중에 꼭 누구 하나는 으드득 하는 소리가 나고 하고 뱉어내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꼭 조리질을 해라, 조리질해서 밥을 해라 했던 기억이 나요. 자, 똑같이 쌀푸대에 담겨져 와서 우리가 구입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먹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모래 하나도 허용하지 않아요. 단 모래 하나, 이까짓 거 뭐 있든 없는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꼭 조리질을 해서 그 가운데 쌀과 모래를 구별해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도 알곡과 쭉정이를 같이 보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추수할 때 탈곡기로 같이 돌려서 피든 곡식이든 같이 수확했다 할지라도 탈곡할 때는 다 피나 아니면 잡초나 쓸데없는 것들은 다 골라내고 알곡만 선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결혼 예식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와 예복을 입은 자를 선별해내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축하러 온 사람과 그냥 건성으로 따라온 사람을 왕은 구별해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 성도로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기 원한다면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인으로서 습관적으로 교회 모임에 참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독교는 나와 맞지 않아. 나와 사상이 틀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나와 달라. 또 교회 목회자들 그들의 어떤 비리 아니면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인식 뉴스 들어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와 참 안 맞는 것 같아. 어떠한 사상이든지 간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든 아니면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없든지 간에 단지 그냥 가족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그냥 나와 주는 것만으로 이 정도까지면 됐지. 이 정도면 내 할 도리 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 갖고 예배에 참석한다면 지금 우리는 겉모양을 구분하여 누가 믿음이 있다, 누가 믿음이 없다. 우리는 구분하기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복을 입고 온 자와 입지 않은 자를 분명 판단하실 겁니다.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듯 예복을 입고 주 앞에 나온 자와 입지 않는 자를 판단하여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결박하여 바깥으로 내쫓아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를 영접하고 그의 믿음 안에 서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시험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릴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감사와 그분을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와서 습관적으로 어떤 기대도 없이 나왔다가 그냥 예배 행사를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지금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영접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나지 못할 때는 그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지금 예복을 입고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실 때는 예복 입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옷 입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안에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안에 믿음을 주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쫓겨남 같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고 선별될 수밖에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농부처럼 예복을 입는 자와 입지 않는 자를 구별해내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분명 하나님은 분별해 내실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 행사를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주여 내가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알곡 성도로서
예복을 입고 주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로서 하나님께 발견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되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